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료 예배드리기 위하여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예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2021년 인천 신광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회복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 회복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회복하는 우리의 일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심으로 2021년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자체가 힘들고, 또 그래서 나라와 나라 단계가 어떻습니까? 멈춰버리고 지역과 더불어 도시를 폐쇄하고 차단하고, 또 더불어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행복과 기쁨과 뭔가 감동이 설렘이 있는 것보다도 매일 문자, 긴급 문자 올 때마다 어디에 몇 명이 확진됐다, 누적됐다, 조심해라 이런 문자를 볼 때마다 굉장히 민첩해서 신경질 나고, 혹시나 또 우리도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 있는데, 우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함을 받아 참된 평강 속에 다시 한번 도약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에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 거룩한 자로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여러분 육체적인 질고가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그를 데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혔는데, 여러분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말을 의하면 이 성전 미문은요, 은과 금으로 덮여져 있으며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강한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고 높이가 무려 23m나 이르는 것인데 웅장하고 화려함 때문에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 첫 장소인 여인들의 뜰로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가 있기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 미문 앞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육체의 질고가 있는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세나 되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그 성전 미문에 올 수 없었고, 그로의 그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볼 때마다 행복과 편안보다도 장차 미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속에 차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실래요? 한 번도 지금 걸어보지 못한 그런 인생, 그런 사람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도 여러분 더욱더 반전할 수 있는 역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기에, 걸어보지 못했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도저히 역전, 반전 여러분 잘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때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나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에게 뭔가 정체성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 믿음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절 5절 말씀 보니까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래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성전문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 한 명이 그곳에 있는데, 혹시라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이 구절에 보다라는 것, 이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각각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헬라어적 원문의 성경에 보면요 각각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한 예로 오늘 안진뱅이는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에 그냥 인생의 삶의 처량함 가운데 소망이 없이 그냥 낙오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내일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좀 더 구지함을 받을 수 있을까, 소망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땅을 쳐다보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물이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거기에 관심 없이 그냥 한 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를 주목하여 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주목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에페코라는 단어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즉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그저 이제 걷지 못한 거린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같이 동일하게 필요한 그 사람으로, 그냥 한 푼 은과 금을 통해 만족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 영혼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그 사람으로 보았기에 그를 더불어 귀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난 이제 물질적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눈물의 상처, 그 눈물의 그 고민과 그 번뇌함을 보아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보는 것이 은혜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보는 것도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한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굽에서 출애굽의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이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석을 쳐서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 안에 만나와 매출을 통해 저들은요 광야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닌 불행함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사 어때요? 사람들을 불뱀이 물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건강한 사람들 그 온도가 막 올라가고 그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와 그 아픔의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그 말씀을 산다는 거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무엇을 보면? 그것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 있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게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 가운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들은데 뭐요? 장대 위에 서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살리라.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대 위에 그 노뱀을 쳐다보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면서도 뭐? 야,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봐야 그 장대 쳐다보니 내 주먹을 쳐다봐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지만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결국 죽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은총을 바라본다는 것,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뭐가 어렵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십자가를 바라봐? 그거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금이 나오냐, 은이 나오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는 것에 따라서요, 우리의 운명과 영성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거 아세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자는요,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는 자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1년 가까이 심히 답답하고 어렵고 공포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우리는 보시고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믿음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이 지나도록 퇴치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혼동시키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일에 자꾸 방해해서 유혹시키고 넘어지고 절망을 주님을 넘어뜨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시선이 은혜로운 것을 바라보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데 기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 두 번째, 오늘 6절에 7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요한의 행색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혹시라도 뭔가 은이나 금을 줄 거지 않을까 해서 쫑긋해서 눈을 쳐보았어요. 오늘 보면 6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가 내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은과 금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는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 임하니 안준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작사 작곡된 이 복음성가 한번 기억날 거예요. 제목 아세요? 금과 은 나 없어도. 가사는 이렇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시죠? 다 함께 불러볼까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앉아 고거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았어요.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없는 것은 뭡니까? 은과 금, 세상적인 물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 삶에 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는 이 구걸은 인생, 뭐를 원합니까? 은과 금을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과 금도 필요하지만 왜요? 한 끼 먹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삶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로 진짜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안진뱅이 그 자체가 일어서는 것, 치료되는 것, 회복되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이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자체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이 자체가 너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일어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 능력이 그 은혜였기에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었더니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일어나 걷고 뛸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베드로는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10년간 임하기에 성령님을 가득 채워졌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만함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아픔의 그 육체의 상처를 그가 보게 됐고, 그 긍인의 마음을 통하여 뭔가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더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은과 금을 몇 푼 줘가지고 줬으니까 그래 안녕 빠바이 이 정도에서 머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10년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80년대 미국의 텍사스의 어느 교회 앞마당에 여러분 석유가 빵 하고 터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유전 석유가 터졌다는 그 자체 그 교회의 기쁨일까요? 행복일까요? 슬픔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는 대답할 때 대답을 자제하지 않는 반응은요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래 맞아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 신광 요즘 눈이 잘 오는데 눈만 올 때마다 제가 먼저 걱정을 해요. 왜? 어머나 어떻게 눈 치울까? 그런데 은혜로 눈이 왔다가도 오기 싹 녹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주차장에 눈이 막 억수 쌓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차장 그 간 중앙에 눈이 내리긴 내렸는데 다 녹아버려. 다른 데는 막 쌓이고 빙판이 녹았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또 목사님 제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뻥! 하고 유전 검정 그 이름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천 신광교회 복일까요? 슬픔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미국의 텍사스에는 우리가 다르지만 한국에 우리 인천 신광교회 유전이 발견됐는데 대답 안 하면 되겠어요?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미국의 텍사스 교회는요 안 그랬대요. 왜 그러냐? 이 유전이 이제 발견되므로 누가 이 유전을 관리할 것인가? 이 유전을 통해서 이익금을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긴급 총회를 모였어요. 그랬더니 의장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 이익금은 유전이 이제 나오기 전주까지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이제 배당금을 나눕시다 하고 결의 끝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는요 누구나 다 병든 자나 평안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나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다 나와야 할 곳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가 유전이 나왔다 하니까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요 반응이 어때요? No! 안 돼요! Sorry! 매우 sorry!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세요. 제발 다른 교회 가세요. 왜요? 그 유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배당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배당금을 나누고 쪼개고 하다 보면 이익이 떨어지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공중분해가 결국 되어버렸고 신앙생활 아주 불행해졌다는 여러분 예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례가 무엇을 말합니까? 은과 금은 있지만 정작 믿음 가운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이 시국에 정말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가득할 때 우리요 찬양이 넘치고 예수님을 가득할 때 기쁨이 넘치고요 예수님을 가득할 때 하나님께 실관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가득할 때요 사탄의 모든 월무도요 친히 하나님 능력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제자다운 거룩한 삶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40년간 걸어보지 못한 거리의 손을 맞잡은 것처럼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손이 어려운 자의 손을 잡아줌으로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의 손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소망과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그런 칭찬받는 중에 참된 제자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런 발과 발목이 세 번째로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여러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 임함으로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오늘 보면 7절로 8절을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분 그 손이 그 40여 년간 절망 가운데 체념에 앉아있는 소망 없는 그 거린을 향하여 손을 잡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서 확 잡아당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거린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요,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했지만 그 걸은요 단순히 일어나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걷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총총 뛰면서 기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성전 미문에 뛰고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과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한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육체적인 절망과 불행한 인생을 보며 탄식하고 속상해하므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입술일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에 가면서 저렇게 뽐내고 가면서 예배자로 기도전 나가는데 왜 나는 10년이면 강산도 별안 나겠는데 40여 동안 내 인생의 삶에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걸을 했지만 구걸을 할 때 돈을 주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뒤에서 욕설을 하고 원망과 체념 속에 낙심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니 그의 입술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 표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10절 말씀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여 아름다운 그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하여 누가 놀랐어요? 사람들이 놀랐더라. 왜 놀랐습니까? 과거에 저들 역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제대로 나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어느 때부턴가 무슨 일로 인한지 기도하는 일에도 정성이 사라져버렸고 찬송하는 일에도 감동과 감사가 사라져버렸고 예배를 드린 일에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거린처럼 하나님 존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도태화되어 버렸는데 성전 안에서 앞에서 한 분 주십시오라고 또 구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서고 걷고 뛰며 그 얼굴 그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 존경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이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지난날에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난날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데, 웬일인지 무슨 일이 무슨 사람인지 왜 그랬을까? 꼬이고 다쳤는데, 그런데요, 저 사람을 보니까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오늘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한 과거 거린의 모습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퇴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신앙, 부활하는 신앙, 주님과 다시 한번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의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과정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에 과연 우리의 손, 과연 저와 여러분의 눈, 우리의 발은 과연 어떻습니까? 바른 나의 눈이 주님의 시선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발에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힘을 얻어 일어나 주의 성전에 들어가 참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벌떡벌떡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가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전 앞에서 쩔쩔매며 앉아서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서 급급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더 간절하게 예배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정말로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